이웃 초청 복음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주, 둘째 날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초청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할 영혼들이 지금 어떤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신자들이 되었지만 믿지 않았던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기 전에 처해 있던 상황과 처지를 소상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은 신자가 되었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신자들의 상태가 왜 심각하냐. 그 이유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강도나 아주 포악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또는 상점가게 주인을 강도짓을 하고 그럴 때 옆에 시민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다 한걸음 떠나서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구경거리처럼 생각하는 참 악한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동영상만 올라오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죠. 네. 모든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못 본 척한다면 이게 얼마나 공분을 살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룰루랄라 짝짝짝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창세기 2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저기 누구한테 민하나. 아브라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에는 그날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안 죽었지. 그거밖에 몰라. 죽었어. 네. 아니, 목사님, 그때도 900 몇 세까지 살면서 자식 놓고 잘 살았잖아요. 뭘 잘 살아? 잘 산기. 죄악 가운데 살았지. 그거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밑둥이 잘려나간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나무를 딱 자르면 밑둥을 잘리는 순간 죽은 거죠. 아직 퍼렇고 싱싱해 보여서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밑둥이 잘려나가는 순간 그건 죽은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대로 그들이 그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 산화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2절과 3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2절 3절에 가서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죄인들의 모습들을 네 가지로 그 뒷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풍속을 따랐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뭐냐?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못하면 그냥 열등감을 느끼고 안달을 하고, 네? 저기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다. 얼마나 속상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나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 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러고 그거 하나 좀 올랐다고 그거 나는 갖지 못했다고 그게 아주 밥맛을 잃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러잖아요. 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음치가 양치되고 양치가 음치되고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 속에 잠깐 어떤 것이 좋아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보면은 1편에서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 무게의 중심이 없으니 그냥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거잖아요. 자,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세상 풍속을 쫓았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또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잖아요. 마귀를 쫓아 사는 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이 마귀라는 놈인데 너희들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한시적으로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말하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셋째,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그건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몸이 작용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본능적인 충동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 본능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적 본능을 즐기기 위하여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 죽을 줄 모르고요. 그냥 그제 보니까 그런 동영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한 800~900m 되는 높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그 뭐라 그러나 그렇다. 그냥 옷을 입고, 근데 옷을 입고 딱 이렇게 펴면 하늘 다람쥐인가 이렇게 나르는 다람쥐처럼 그런 모양이 돼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게 탁 바람에 저항해서 탁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알몸으로 그냥 내려오다가 나중에 가서 낙하산을 펴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짓을 왜 할까? 근데 낙하산이 안 펴져서 죽잖아요. 어제 뉴스에 하나 나왔더라고. 이래도 스카이 다이빙을 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말초신경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얼마나 돈을 들이는지, 얼마나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지. 아니에요. 목숨 걸 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한테 목숨을 걸어야지. 저 죽을 줄 모르고. 네? 말이 안 되죠. 또 이제 한 80도 이상, 70도, 80도 되는 큰 언덕을 갖다가 바퀴가 이렇게 큰 그 자동차를 몰고 쫙 올라갔다가 안 되니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가 봤더니 올라가나 했더니 뒤집히더라고. 네.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운전자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근본인 것이죠. 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람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자기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이생의 자랑. 네. 이생의 자랑.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에 투자하는 돈들 보면 엄청나잖아요. 참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옛날 너희들이 안 믿을 때. 근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어 나자빠졌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앉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토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풍성한 그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 예수라는 이름, 이것을 여러 세대에게 알리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러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우리가 지금도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죽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요. 주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있는, 특별히 이번에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있는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바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쳐다보면서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이번에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초대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어떤 위험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악된 삶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를 다시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고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참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